그래서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8강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각 위격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10항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셨지만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이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잘못 이해해서 성자께서는 성부보다 조금 못하실 것이다, 조금 낮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주장한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부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지고한 존재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성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던 때가 있다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 이들은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른 기독교적 고백은 예수님께서 참된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벨직 시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10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표현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창조된 존재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에 나와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10항에서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첫 고백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영원으로부터 나셨으며 지음받거나 창조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 밑줄 친 부분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시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동시에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자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창조될 때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 없이, 단 한 번도 성자 예수님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고 삼위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서로가 교제하셨고 나아가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시작의 날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니신 고유 권한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 지위, 위치 그 무엇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거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서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이 이단적 주장은, 이 이단들의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죄사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로 이어질까요? 바로 구원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을 위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완전한 신성을 지니셨다는 것을,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서 15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참 사람이시면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즉 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참 사람이면서 참으로 의로우신 분,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참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영원전부터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주 3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토대 위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자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된 이 형상을 회복시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타락으로 왜곡된 이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서두를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베이직 신앙고백서 10항에서도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의 타락으로 획득하지 못한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베이직 신앙고백서 10항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10항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이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완전한 길은 그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배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은 그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러한 경배의 방식들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섬길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집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집행하고 행하실까요? 먼저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붙드시는데, 여기서 붙드다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권세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밀한 것까지, 그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신자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권세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말일까요? 고생한다, 힘내라, 그런 사람들의 말일까요? 격려 섞인 말일까요? 물론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서 첫 시작에서, 그 요리문다서 첫 시작의 1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문,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 몸과 영원히 내 것이 아니요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위로를 얻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희생을 감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평안하고 그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환 마지막을 보시면 3번 적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그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